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창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론 첫 번째 시간을 강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인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종말론 사상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종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50명 있고 사이비 이단 종파가 200개가 확인된 만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점이 대다수 종말론에서 나왔으므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까지 미력하나마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하여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목사님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리에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의 발전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사도들에 의하여 발달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아프리카는 성인을 3명, 즉 그 유명한 오리겐, 터털리안, 어거스틴 등 이 3명을 배출하였지만 교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신비주의만 뒀다가 7세기 초 이슬람의 발흥과 기독교의 멸절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오늘날까지 세계 최대 빈국으로 살고 있다는 이 아프리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성경에서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힘입어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저술한 참회록을 기반으로 기독교의 교의가 세워지고 이를 기반으로 가톨릭이 번창하였고 1517년 총교계에 성공한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 등이 힘을 모아 기독교 교회를 확립하여 오늘의 일까지 이를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교리를 연구하고 발전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인용하면 당시에는 듣기가 즐거울지라도 교리가 아니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리란 성경의 중심 사상기에 기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를 인지하고 숙지하여 반드시 교리적으로 설교함으로 성도들이 듣고 깨우쳐 자기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설픈 종말론에 미혹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면 신앙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의 연륜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말의 미혹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사람이 180도로 돌변하여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몽땅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나도 실제로 그들의 유혹을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 중심에는
영혼 구원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찾으려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의 경험적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리를 모르고 경제론리에 매몰되면 헌금 강요는 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모 교회 어느 목사는 구원은 아무나 받아도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구원보다 축복을 앞세워 새 교회를 건축하려고 계획했는데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데도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기까지 작정 헌금을 해서 2,700억 원을 모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이 모 교회 전 목사는 일주일 헌금이 14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회라고 소문난 서울의 모 대형교회는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현실에 살면서도 남보다 잘 사는 축복을 받으려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모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한 자라면 구원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에. 한 번 창조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진리를 인지하고 기독교는 항상 나의 종말을 내다보고 나의 종말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의 결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소망하는 영혼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말씀하면서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 생활에만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사상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때의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진리를 인지하고 나의 이상을 현실에 두지 말고 미래의 세상에 펼쳐질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다가올 종말에 대하여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본향으로의 귀향이 가슴 설레는 기다림으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조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즉 창조와 종말이 중첩되어 진행하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말은 꽃이집으로 다음 열매를 맺는 순서와 같이 사람은 땀을 흘리며 육진을 연단하여 다음 세상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연단하여 본향 즉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4절. 육질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꽃이 꽃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꽃을 버리듯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 즉 혈통, 학직, 지위, 금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삽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아래 들어가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즉 우리의 믿음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창조된 것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진리를, 자연의 섭리를 입니다. 종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의 그날을 향하여 정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적어도 이단들의 제물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종말론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평화의 세상으로 진음이라는 비전을 갖고 욕심과 욕구, 욕망을 버리고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마음이어야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1장 이 서론적 고찰을, 종말론의 서론적 고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종말론을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숙고할 때 나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부호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기를 개인의 궁극적 목적과 운명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인류가 향하여 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인류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질문은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설로, 일반 종교에서는 이를 신앙화하여 사후의 생애 존속을 여러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반 종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종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바람은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이 창조, 구속, 종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조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가르침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에 치우치면 종말론을 이상한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창조, 구속, 종말은 각기 다른 단계의 시작으로 가는 삶의 연속적이라고 말한 그 말이 이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말론과 인간 역사 복합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다른 장례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수찬성에는 천장제라는 장례 문화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산에 올라가 시신을 토막내어 독소리더구리 먹게 하여 독소리가 사람의 시체를 먹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갱상가에서는 화장 문화가 있어 사람이 죽음을 대비했다가 죽으면 즉시 예식을 치르고 즉시 화장을 하는데 사람 태운 기름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강물이 끈적거리는데도 강물을 신성시하여 그 강물에 목욕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 사람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가 성행하여 사람이 죽으면 장례 죽고 바로 화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상묘를 받아가 화장하여 낙골당에 안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머문다고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이는 인류 역사는 막연하지만 하늘나라와 영혼의 실제를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삶의 연속적 이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떤 부족이건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가르침이 없게 사람의 상상으로 하늘나라에 대하여 거래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철저히 종말론적이지 않다면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와 아무런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칼버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최종적인 미래에 대한 물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미래, 모든 인간과 역사를 포괄한 미래에 완성될 궁극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희망과 기다림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을 살게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평탄한 삶을 위하여 영위하면서 교회에서는 종말론으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물음을 제기하고 포착하여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희망의 복음으로서 이에 대답함으로 종말론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친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개인의 종말을 기다려야 신앙생활이 불안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이 이르기 전 사단을 이기게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 하겠습니다. 다만 사단의 세계는 강함으로 사람이 힘으로나 능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객관적으로 종말론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 성경적 의미를 알고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단들을 이길 수 있다는 논리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하듯이 사단의 세계 역시 바다라는 말이 상징하듯 그들의 세계가 광활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뿔이란 힘을 상징하는 말로 그들의 힘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보면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므로 그들의 머리가 7이라 하면 그 지혜 역시 완전하고 특출한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사람의 지혜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더라라는 말은 사단을 또 각자 이름이 있듯이 명예가 있고 그 명예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묵상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과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고난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종말론을 대비한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를 알아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도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종말을 대비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말론 사상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종말론을 풀어가면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 쪽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와 종말까지 이루어질 지구 안의 인간 역사 그리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주관적으로 재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종말에는 일들을 어떻게 가르쳐 줬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은 자는 그런 사람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재앙과는 관계가 없어 지옥으로 간다 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인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굳은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치 울며 이를 가르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천국잔치가 열리는, 즉 이 대재앙이 열리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 그런 대재앙의 시작이요, 임금은 주님입니다.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 예리하게 가려내어 천사들에게 그를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지 못했기에 거룩하지도 못한 자들이 울며 이를 갈아보지만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만 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식을 아는 만큼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6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릴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간절과 종과 사주자가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정말로는 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의 별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태풍에 선과실이 떨어져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함을 받고 잔치집에 가기는 하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박당하여 어둠에서 버려지는 것과 같이 대재앙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심판이 시작되자 예수 믿는 자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평소에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그들, 즉 임금, 왕족, 장군, 부자, 잔자, 자주자, 그들은 예수 믿고 온갖 특혜를 누려온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임금과 장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의 이름 뒤에서 호가하며, 부자와 강한 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아온 자들입니까?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성경 문자만, 아마 문자적인 것만 바라보고 거룩한 채는 다하고 살아온 자들이었기에 눈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거기에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제시한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성경의 비밀인 교회에 모여서 그 위험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게 기도하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육신의 연락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믿었던 무리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권위를 높였고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가문이설로 재물을 긁어모아 호요식하면서 저질렀던 그들의 죄악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위가 떨어지고 굴이 벌어져 죽이더라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에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 믿고 특혜를 누린 자들이냐고 반문하신다면 그들의 삶의 행태와 지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종말론에 대하여 신비적으로만 풀어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신비주의나 기복진앙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화하시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